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거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광복절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다가 광복절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하기로 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송명의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이 찬양이 나왔는데 너무나 대단합니다. 저도 긴 생애를 살지는 않았지만 48년밖에 안 살았지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내가 뭔가 없다는 게 느껴질 때, 이때 중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하며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거, 나 비록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가지게 하셨네.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나중에 용기가 조금 더 생기면 언젠가 제가 한번 꼭 이 곡을 가지고 특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40대여서 아직 간이 요만해서 용기가 안 나서 주일날 특송을 못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제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남이 못 본 것,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남이 받지 못한 사랑까지 다 경험했다면서 저 사람에게 있는 거 나에게 없지만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자체는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저 시비 거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이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볼 때 또 성경에는 은사라고 하는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은사,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고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와 연관되기에는 조금 성경적으로 의미적으로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필요에 따라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이거 없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이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평,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우리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에 오늘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사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같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평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건강을 줬으면 저 사람에게도 건강을 주는 거고, 이 사람에게 지식을 줬으면 이 사람에게도 지식을 주는 게 사실은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요, 저희는 예전에 제가 교육부서를 할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통일했습니다. 왜? 한 3-4가지, 4-5가지를 주면은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왜 나는 이거냐, 왜 저 사람은 저거냐, 애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서를 할 때 과자를 사더라도 통일, 그래서 아무 말 없게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공평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송명희 시인이 얘기한 나 남이 없는 거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시편 97편 2절에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하면서 공평을 얘기하면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98편 9절에도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고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과 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하여라라고 하면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쓰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 의와 공평은 떨어질 수 없는 단어 때문입니다. 자,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선언을 하는 법적인 용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요, 이런 법을 정했으면 이렇게 하기로 하다라고 딱 선언을 했으면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미시파트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법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는 그런 의미이고요, 거기에 따라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옳은지 나쁜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공평은 그 기준에 따라 똑같이 대우하는 게 공평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저기에서 다른 용어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의, 공평의 공하고 의의 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송명희 시인이 누구는 이거 주고 누구는 저거 주고는 이 개념하고서는 어떻게 따져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좀 다른 개념이 공평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공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시파트, 공평, 공의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시편 37편에서도 이 미시파트 정의를 사랑한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미시파트 정의를 사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가치를 두고 우선하고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이 미시파트에 대한 태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왜?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게다가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와 같이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공평한 것처럼 너희도 의의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선하신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미시파트, 공평하게 정의롭게 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의롭게, 바르게,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 정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공평과 관련돼서 묵상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공평에 대한 교과서적인 구절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평, 미시파트라고 하는 의미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 안 하시나요? 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독생자는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칼비니스트들, 그러니까 장로교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택정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평에 대한, 의에 대한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속한 이 세상을 위하여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잘나건 못나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가리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아까 말한 의로운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기준에 맞으면은 천국 가고 기준에 안 맞으면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 못하는데 천국으로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세우신 기준대로 죄값을 해결하게끔 방법을 세우신 게 누군가를 통하여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이게 왜 공평과 관계 있느냐?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으니 그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가 치르든지 아니면 대속의 은혜를 입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부합하게 만드신 그런 구세주이신 겁니다. 게다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 법, 선언, 아까 얘기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이 있건 없건, 오래 믿었건 적게 믿었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믿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삼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직분도 장로, 목사, 권사님이 되고 물질적으로 헌신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옆에 보니까 죽기 3분 전에 아멘 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80평생을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는데 3분 전에 믿어가지고 같은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똑같이 천국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채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2번 드리는 이 채플 아르바이트였어요. 뭐 하냐? 예배 전에 준비하고 출석표 나눠주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출석표 회수해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이런 아르바이트인데, 이른바 군인으로 따지면 꿀보직이에요. 왜냐? 다른 아르바이트들은 시간 한 대로 주는데, 이거는요, 어차피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예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쳐주고, 앞에 어차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 전에 조금 수고한 것도 1시간 쳐주고, 끝나고도 1시간 쳐주고,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이게 아주 막강한 권력이었거든요. 이 출석표를 주느냐 아니면 조금 늦어서 출석표 대신 지각표를 주느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걸 그만둘 때 제가 잘 아는 후배들에게 물려주면서 나름 생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시 5분이 되면은 문을 닫고 밑에 후문으로, 밑에 아랫문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때부터는 지각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이 쌓이면 결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11시 5분이 돼서 이제 정문을 싹 닫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뛰어와요. 닫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딱 5분 돼가지고 닫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뛰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닫아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더니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뒤로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하니까 또 저기서 또 뛰어와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열어줘야 돼요? 닫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을 또 뒤로 보내줬어요. 아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또 닫으려 때 또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장로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매정하지만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기준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인데, 저희 동기인데 닫았어요. 그랬더니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법이 어딨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하는 대로 그런다고. 나이는 좀 많은 형님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니까 교목 실장님한테 가라고. 그렇게 저는 돌려보냈어요. 참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도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 기준만 바라보면서 다 해주시고, 기준에 안 되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건 신앙이 깊건 뭘 가졌건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구절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뒤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기준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교회 좋은 일 하라고 막 기부도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난 천국 보내줘야죠.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니까. 그 누구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구별하는 기준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불의한 자잖아. 또 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기준에 맞으면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또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뒷부분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때, 그럴 때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걸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이게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기준을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12시 20분까지 요 주차장에 모이시는 분은 제가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라고 제가 진짜가 아니고요.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시 20분에 온 사람들 중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아주 사이 안 좋은 사람이 같이 왔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밥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사야 되죠. 왜? 제가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내가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이 공평함에 대하여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요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 제가 늘상 얘기했던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했느냐, 내가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했느냐를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혹시 어렵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준은 이거구나 깨닫는다면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우기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자기가 선언한 대로 법적으로 판결 선언한 것처럼 그 공평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뭐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거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평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8장 25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경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심해서 내가 불로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자기 조카 롯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항의입니다. 항의.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그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응?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접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미시파트입니다.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셔야지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단치는 것 같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악한 사람을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의인까지도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진 겁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50명 어떻게 할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진전되다가 아브라함이 내려가다 생각하니까 자신 없어서 올라가서 조금 깎고 하다가 나중에 10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대로 행하심에 있어서 기준은 뭐였을까요?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다 멸망시켰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의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한테 악인하고 똑같이 멸망하게 놔두셨나요? 아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빼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가볍게 여겼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불공평한 것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의인과 악인.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멸한다라고 하는 창조부터 나중에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거기에 따라 여기에서도 공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없는 거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채워지는 겁니다. 복 받는 겁니다. 평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 말씀에 맞출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없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어요. 혹시 이루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불공평함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거 저 사람은 저게 있고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혹시 이런 불평하셨던 분이 여기 계실지도 혹시 몰라서 예전에 그러한 불평을 다 엎을 수 있도록, 뒤엎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혼자 하라 그러면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 사람들한테 드러날지 모르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행여 그간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